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그런 관계죠. 자녀는 자기의 필요를 부모를 통해서 체험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 자기가 낳은 새끼는 이뻐하고 먹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왜 깨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자녀만의 관계가 아니고, 오늘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바울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순간에 이 바울의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던 그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택한 그릇이다. 내가 사용하려고 준비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을 택하실 때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이미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소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바울에게 부르신 것처럼 택한 그릇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않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짧다면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긴 거 아닙니다. 짧다면 짧은 인생 가운데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녀는 부모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것만 받습니다. 하지만 동역자는 어떻습니까? 동역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부모의 친구가 됩니다. 부모를 도와주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성장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지만 이제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보호만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아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종으로 부름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바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자와 군중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군중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기독교 경험했습니다.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귀신도 내쫓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혜 받았지만, 기적도 경험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는 데 족한 그런 군중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이름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달랐습니다.
제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명을 다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나라에 이를 때 군중과 제자가 어찌 똑같이 하나님께 평가를 받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던 사람과 제자로 살던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평가를 받겠습니까? 평가가 다르겠죠. 1등과 그리고 그 반에서 겨우 등수 안에 들었던 친구랑 어떻게 똑같은 상을 받겠습니까? 상이 다르죠. 상이 다릅니다. 요즘은 뭐 학교에서 뭐 학급 전체에게 다 상을 준다는데, 여러분 솔직히 뭐 이름을 붙여서 상을 준다면 다 상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로 좋은 상은 뭡니까? 옛날부터 공부 잘해서 받는 상 우등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등상 아니면 열심히 성실한 개근상. 근데 개근하면 애들이 요즘은 놀린대요. 개근하면 뭐 개근 뭐라고요? 너는 부모님이 못 살아서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해서 개근했구나. 그런 식으로 애들이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능력 좋은 부모 밑에 있으면 효도방학 해가지고 놀러 가고 그럴 텐데 너는 놀러 가지 못했지? 너는 집이 못 사는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근하면 오히려 애들이 막 놀린대요. 그래서 개근하면 안 된대요, 요즘은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근했다는 건 성실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이 좋은 상입니다. 우등상, 개근상, 좋은 상이죠. 그런데 아무거나 갖다 이름만 붙이는 그런 상, 사실은 누구는 상 받고 누구는 상 안 받으니까 그냥 붙여주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사실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와 군중은 다릅니다. 평가가 달라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단지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름받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족하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녀뿐만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의 제자, 부름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말씀처럼 부름받은 종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왜 종입니까? 이름이 종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종은 자유로 판단하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그 말씀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종은 이런 겁니다. 종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부르신 그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게 바로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행동하지 않고 누군가를 함부로 정지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께서 명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하나님께 지려고 합니다. 뭐가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건 종이라고 말은 하지만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말하죠. 종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짜종은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주인 대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게 가짜종이에요. 그럴듯하게 행동하지만 주인에게 묻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곧 큰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큰 일, 작은 일 다 포함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가짜 종이죠. 종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종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뒤에 오십니까? 나흘 뒤에 오십니다. 나흘. 사흘은 며칠입니까? 3일. 나흘은 4일입니다. 이걸 모른다는 거지, 애들이요. 예, 우리 영빈이뿐만 아니라 애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뭐 물어보면 요즘 어휘력이 딸리고 해석이 안 된대, 애들이요. 그래가지고 저도 들으면서 뉴스에서 그걸 들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야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흘 뒤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가셨죠. 바로 안 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안 가셨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인이 아직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결제가 아직 안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나는 절대로 내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결제가 안 떨어진 거예요. 아직 준비만 하고 있고 아직 가지마. 나흘 되고 나니까 다 됐다. 이제는 가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기다리셨다가 나흘 뒤에 나사로에게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께 물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종이라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종은 주인에게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자주 묻고 계속해서 주인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때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에게 들을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더 잘 듣고 거기에 더 쉽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내 마음대로 결정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 달란트를 맡은 종들 가운데 두 종에게 칭찬하셨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씁니까? 군대에 씁니다. 이 싸제에서는 안 쓰는 말이에요. 싸제에서는 안 써요. 충성 씁니까? 안 쓰죠, 충성은요. 그런데 군대에서 쓰는 말이 성경에 그대로 차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군대에서는 충성이라는 말을 쓸까요? 저희 부대도 충성이라고 했는데 왜 충성이라고 할까요? 군대는 명령과 복종으로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은 윗사람이 명령하면 이해가 안 돼도 곧이곧대로 따르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봄이 되면 군대에서 진지공사를 합니다. 진지공사. 진지공사 먼저 아세요? 부대 주위를 이렇게 참호를 파고 참호에다가 이렇게 낡은 타이어를 갖다 놓고 해가지고 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봄에 이제 주로 하는데, 이제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여기다 진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더니만 다 만들었는데 중대장이 거기가 아닌가벼 하면서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 팠는데, 파서 다 했는데 여기 아니다. 저쪽이다. 그래서 저쪽가 또 열심히 또 했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삽질한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시키면 하는 겁니다. 그냥 군대에서. 아니, 여기서 열심히 팠는데 여기 하면 안 될까요? 그거 안 돼요. 야, 거기 아니야. 저쪽 가서 해. 하면 또 가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나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는 이해가 안 돼도 명령이 떨어졌으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군대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만약 상관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명령불복종이고 전시에는 총살입니다. 충성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안 되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종이에요. 두 번째로, 종은 자신이 아닌 주인을 위해 일합니다. 종은 자신이 아닌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종으로 부름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들은 두 종과 책망받은 한 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종은요,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물건도 떼오고 이렇게 사람과 대화하면서 자기의 어떤 때로는 자존심도 팔고 그러면서 장사를 했겠죠. 근데 그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주인을 위해서 한 겁니다.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게으름 피운 그 종은 어떻습니까?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고 성경에 보게 되면 게으름 피우고 놀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게으름 피우고 내가 놀고 자고 먹고 그러고 놀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 시간을 썼다라는 겁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칭찬받는 종과 책망받는 종의 차이입니다. 누군들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그 곡식들을 누가 추수하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곡식을 추수하겠습니다. 내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추수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휘어져가는 밭이에요. 하지만 내가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으로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곧 주인 되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일은 곧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자신을 위해 살았던 그 책망받았던 종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는 그 일이 과연 누구를 위해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은,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때로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당하는 일이라면 그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누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내 재산을 버리고 형제 자매를 버리고 내 집을 버리고 누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집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내 재산을 불리기 위해 살기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또한 종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시니라. 아멘.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종입니다. 단지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종이 열심히 일하고 나서 뭔가 보상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종일까요? 종이 아닐까요? 종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종은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진짜 종입니다. 뭔가 받기를 원한다면 종이 아니고 뭘까요? 알바생이에요, 알바생. 싹군이며 싹군.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를 원한다면 그건 싹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데 왜 실망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게 없어? 왜 아무것도 없어? 싹군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겨우 이거야? 내 몸에 질병이 왔어? 내 집에 불행이 왔네? 열심히 나는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여러분, 그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죠. 우리는 뭔가를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렸으니까 뭔가 하나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당연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건 나의 권리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종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그 권리는 주인에게 다 속해 있지 종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대가를 받기 위해 원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당장 대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은, 하나님의 평판은 품꾼, 싹꾼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어요. 너는 그냥 싹꾼이야. 대가를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줄 수는 있어. 하지만 너는 당장 싹꾼 이상도 품꾼 이상도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단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일 뿐이야. 나의 종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늘 중요한 마음은 대가를 바라거나 하나님과 협상하지 않는 거예요. 기브 셨으니까 받는다. 테이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합니다. 협상하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단지 해야 될 말은 주님,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무익한, 아무짝에 쓸모없는
어리석은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하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지극히 겸손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이후에도 끝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사실은 권리가 아니거든요. 어쨌건 내가 생각할 때 나의 권리, 그걸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종을 온전한 종, 충성스러운 종, 내 마음에 합한 종으로 그렇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고 낮추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실까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결산의 때가 오는데, 결산의 때 곧 주인이 종에게 상 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 세상의 주인은 종에게 상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하늘의 주인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면서 고를 다스리는 권세, 달란트를 더불어 주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종의 충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귀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표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충성과 겸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충성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종의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정말 마음에 흡족한 종, 정말 내 마음에 합하구나,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구나, 내가 너를 보니 정말 내 마음이 기쁘구나 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해야 될 일을 감당하시고 주 앞에 늘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자녀의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